다 같이 찬송가 38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34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안나의 은혜라는 제아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 네,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은 참 따뜻한 성경책입니다. 시선이 따뜻합니다. 사람을 발견하는 능력이 탁월하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나칠 만한 것들에도 섬세한 눈으로 바라보고 거기서 또 중요한 인물들을 발굴합니다. 이 안에는 당연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겠죠. 여러분, 누가처럼 성령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성령행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성령에 충만하여서 선교 여행을 했던 그 기록을 남긴 사람이 누가라면, 누가 복음 안에도 이미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지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성령의 이야기가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다 여기 사가랴나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나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런 걸 보면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절대로 자기만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을 축복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만나는, 여전히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시므온과 오늘 나오는 안나, 두 사람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시므온은 느낌상 이미 나이가 많아요. 많다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시므온이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안나는 아주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지난주 시므온의 여러분 노래 찬양 기억하십니까? 네, 눅 디미티스. 네, 벌써 다 까먹으셨죠? 네, 맞아, 그거였는데. 네, 눅 디미티스 말씀드리면서 이제 주의 영혼인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라고 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이스라엘의 속량을,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로를 기다렸던 이 나이 많은 시므온이 마침내 그 기다림의 사역에서 노임을 받는 그런 은혜로운 찬양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시므온이 이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특별히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예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안나는 아예 선지자래요. 저는 이것도 참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선지자입니다. 별로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만나지 못하는 여선지자가 나와서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찬양하고 증거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시므온이 예언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이어서 우리 안나에 대한 말씀 두 가지 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므온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이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좀 바꾸어 말하자면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중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중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우리 모두가 일어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끝까지 핍박하거나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지 않는 사람들은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 때문에 넘어졌죠? 누가 예수님 때문에 일어섰죠? 우리 성경에 이제 쭉 보면 나오겠지만 넘어진 사람들, 패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기득권자들이었고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나 사내들인의 멤버이기도 하면서 존경받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지만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 이 익숙한 사람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그들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다 거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은 다 넘어졌습니다. 반대로 일어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연약한 사람들, 어디 하나 기댈 데 없는 사람들, 명절에 어디 하나 찾아갈 데 없는 사람들, 명절에 어디 하나 선물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 카드 한 장 못 받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종교가 되면 어떻게 안식일날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가 되는 거죠. 격분하던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한 일을 보고도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분명히 선하고 좋은 일인데 그 우리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야, 이래서 저래서 어떻게 신발을 신고 올라갈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나올 수 있어? 어떻게 저런 머리를 하고 나올 수 있어? 이런 것 때문에 다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분노하던 사람들, 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하면서 분노하던 사람들은 넘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마음의 찔림을 받는 사람들은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됐지만, 다닌 지 오래됐지만, 직분은 맡고 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찔림을 받아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똑같은 자극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거기에 찔려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누군가는 그게 기분이 나빠서, 기분이가 나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넘어지지 마시고 일어서시라는 겁니다. 패망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고 반드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스라엘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로마서를 보면은 이 전반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아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 중간에 어떤 얘기가 들어갑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절절한 마음이 이 9장 10장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저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었는데 왜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예수님의 돌에 걸려 넘어졌다라고 표현하죠. 그게 로마서 9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이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걸림돌과 거친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우리 주님은 부드러운 조약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걸려 넘어지는 거친 바위라는 거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이 시대에도 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부끄러웠을 겁니다. 넘어지면 부끄럽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넘어지면 벌떡 일어나잖아요. 아니면 계속 누워있든지. 네, 창피해서 그냥 다시 나가라, 다시 나가라. 아, 가세요, 가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일어서는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영원토록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또 시몬이 뭐라고 예언하냐면 35절을 보면 칼에 네 마음이 찔리는 듯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셔서 우리로 돌아서게 하시고 회개하시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이 말씀 지금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하기도 하게 하시고 승리하게도 하신다. 이스라엘 넘어지게도 하시고 일으켜 주시기도 하신다. 내 마음에 칼로 찌르시는 것 같다. 이런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특징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세우시는 일과 무너뜨리시는 일을 동시에 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누군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두 가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실 때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낫고 있으면서 감격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게 눈꼴 싫어서 못 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예수님 하시는 일은 이렇게 항상 똑같은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겸손한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는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도망가고 끝까지 예수님 저주하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광고 카피라이터 같은 분이신데 박응현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은 도끼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벌써 나온 지 십몇 년 됐고 한참 오래전에 나온 책이고 2편까지 나왔어요. 제가 이 집도 다 읽었는데 이분이 책은 도끼다라는 말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카프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변신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뜨려 버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야 라는 말구에서 책은 도끼다 라는 표현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던지실 때는 이게 도끼처럼 와서 얼어버린 우리의 얼음을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깨져야 돼요. 근데 이게 기분만 상하게 되는 사람은 주님이 던지신 그 목적에서 너무너무 비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도끼 대신에 쓰는 단어가 뭐냐면 좌우의 날선 뭐라고요? 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 같아서 우리의 골수를 쪼갭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망치처럼 내려칠 때가 있습니다. 쿵! 이거 잠깨 확 쿵이라고 더 세게 했어야 되는데 꽝! 해머처럼 큰 소리로 우리의 영혼을 때리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을 때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울림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질서가 바뀝니다. 이 진동으로 인해서 모든 흐트러졌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질서를 잡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은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반드시 울림이 되어야 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제가 전하는 말씀 물론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들어가서 영혼을 살리고 질서를 잡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와서 쪼개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처럼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아야! 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 디크 네오남이라고 하는 말은 꿰뚫다, 관통하다, 찌른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내 마음을 찌른다. 그냥 이렇게 쿡 찌르는 게 아닙니다. 넛쥐가 아니에요. 그 넛쥐라는 표현 여러분 아시죠? 옆에 사람 쿡쿡 찌르는 거. 그래서 한동안 이 넛쥐 마케팅이 굉장히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넛쥐 마케팅은 뭐냐 하면 입소문 내는 게 넛쥐 마케팅입니다. 옆에 사람들 뭐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 떡볶이 먹어봤어? 이 밀키트 이거 칼국수 먹어봤어? 이거 너무 맛있어. 그게 굉장한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이 넛쥐 마케팅이 유행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전도도 넛쥐 참 좋다고 생각해요. 넛쥐를 하면서 옆에 분들 쿡쿡 찌르면서 명성교회 가봤어? 마치 명성교회 교인, 여러분 명성교회 교인 아닌 것처럼 말씀하셔야 돼요. 네. 너무 처음부터 속내를 드러내시면 안 돼요. 나 명성교회 권사인데 우리 교회 와봐 이러시면 안 되고요. 명성교회 혹시 가봤어? 그게 좋다던데? 시침 뚝 떼고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쿡쿡 찌르면 그게 어마어마한 입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은 여러분 절대로 뭐 그 검색어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식당은 잘 되면 반드시 사람들이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식당 가봤어? 이번에 새로 연 그 식당 가봤어? 거기 진짜 맛있어. 된장찌개 최고야. 이게 이제 확 퍼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전도까지는 넛으로 할 수 있습니다. 쿡쿡 찌르면서 교회 한번 와봐. 되게 좋아. 예배 한번 드려봐. 되게 좋아. 그런데 여러분 넛으로 교회에 온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칼에 찔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칼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관통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쪼개서 변화를 갖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존에 그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이 들으면서 찔림을 받듯이 평생에 돈 많은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통해서 찔림을 받듯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찌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찔리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입니다. 의인의 기도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아시죠? 제가 11조 얼마 했는데 기억하시죠? 제가 이번에 교회에 뭐 했는데 얼마나 충성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어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의인인 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단순히 나 오늘 위로받았어 이 정도로 끝나면 여러분 안 됩니다. 물론 위로도 받아야죠. 힘도 얻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만 끝나지 마시고 찔림을 받는 은혜까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라고 지금 시므온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어린아이가 이 정말 아무것도 강함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이 어린아이가 이제 자라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을 다시 무너뜨리고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찌르고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의 2탄인 안나를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을 만나서 시므온의 예언과 시므온의 찬양을 들은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또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안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표현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표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구한 운명이었다. 네. 참 슬픈 괴로운 삶을 산 거죠. 기구한 삶입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기까지 여기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총 84세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남편을 잃은 뒤에 84년이 흘렀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무슨 그렇게 큰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는 둘 다 많다고 생각해요. 84세도 이때 이 시대로 따지자면 굉장히 많이 사신 거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글쎄 한 18세 정도, 넉넉 잡아 18세에 결혼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7년 만에 남편을 잃었으니까 25세 남편을 잃은 것이고, 거기다 84를 더하면 109세입니다.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야겠죠. 네. 방금 머리가 팍팍 그렇죠, 안 되니까. 여러분, 그건 어마어마하게 오래 산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구한 운명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안나라고 하는 분이 살았던 삶이 어떻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냐면, 이분이 하루하루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 머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 거예요. 우리는 기구하다 그러겠죠. 젊어서 남편 잃어서 평생에 저렇게 외롭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어쩌면 안나의 입장에서는 기쁘고 감사한 삶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니까. 성전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사니까 우리의 입장과 전혀 다른 입장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 안나가 아셀 지파 그리고 바누엘의 딸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제가 뭐 특별히 이걸 주석을 찾아본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은 제가 일부러 한번 주석 없이 한번 설교를 준비해 봤는데, 보통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봤던 경험도 그래요. 남자들도 물론 지파와 아버지 이름을 소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 가면 여호수아에도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갈렙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중요한 여성일 때는 지파와 아버지의 이름을 소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아버지가 중요한 사람이었을 때, 그러니까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우리에게 바누엘의 딸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바누엘은 그냥 흘려듣는 이름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동네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상당한 지위와 상당한 어떤 위치를 가졌던 사람의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은 의외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도 중요하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울에서 바울로 이게 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서학자 중에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성서학 트렌드를 보면 언젠가부터 영국이 성서학을 굉장히 잘합니다. 영국의 구약 신학 이런 학자들이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리처드 보컴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베컴이 아니라 데이비드 베컴이 아니라 리처드 보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여자의 이름들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마주하는 이 고대 증거들은 본질상 이름에서 상당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증거는 계속 늘고 있다. 우리는 아주 많은 고대의 사람들의 이름은 알지만 이름 말고는 그 사람들에 관하여 아는 것이 많지 않다. 그래서 의외로 이름이라고 하는 증거는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뭘 알아요? 우리가 몇천 년 지났는데 그게 무슨 의미를 알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린 이름을 알고 있는데, 바로 이 안나라고 하는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한나가 안나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시몬이 시므온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안나라고 하는 이름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미루어 짐작하고 또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확신하기는, 이 안나는 메대, 우리 바사 메대 기억하세요? 우리 다니엘서를 여러분 열심히
우리 수요일 날 들었으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바사 메데 미디아라고 하는 이 나라에 디아스포라로 잡혀갔던 포로의 집안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나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냥 한나가 아니라 바로 이 헬라식 이름인 안나, 에나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라는 것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셀 지파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이 선지자가 예수님 편, 어떻게 보면 뭐 베냐민이라든지 유다 지파 이런 사람도 아니고, 혹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파, 뭐 므낫세라든지 이런 파가 아니라 바로 아셀, 매우 중립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나 히브리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님의 어떤 지파와 관계 있는 사람이나 없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선지자의 예언을 예사롭게 듣지 않게 하는 바로 그러한 장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나는 그냥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를 만난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다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우리의 모든 기다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아이를 기다리는 분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신 거고, 합격을 기다리는 분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신 것이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안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읽었던 우리나라의 여전도사님들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에 많고 많은 여자 전도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통합 측,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여성에게 안수를 줬습니다. 근데 의외로 여러분, 여성에게 안수를 주는 교단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안수를 안 주는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 중에서는 저희 통합 측의 형제 교단인 합동 측이 여성에게 안수를 안 줍니다. 근데 거기는 평생 전도사님으로 사시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옛날에 신학하셨던 분은 다, 여자분들은 다 전도사님이셨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계셨습니다. 여전도사님들. 근데 제가 이렇게 여전도사님들 보면 많은 분들이, 요즘은 좀 바뀌었지만 많은 분들이 홀로 사셨어요.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많았고, 또 오늘 나오는 표현을 따르자면 과부인 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여전도사님들이 그러한 환경이었다는 거죠. 어디 의지할 데 없고 외로운 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서 일생을 바쳐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교회를 세우신 분들이고, 남자가 막 멋있게 여기서 멋진 넥타이, 좋은 양복 입고 그렇게 설교해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다 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수많은 안나와 같은 선지자 같은 전도사님들이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시골 교회가 지켜지고 거기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구석구석의 힘든 곳에서 많은 봉사를 이분들이 하신 거죠. 제가 읽었던 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시집을 갔는데 섬으로 갔어요. 섬에 갔는데 가서 일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섬에 가니까 친정이 멀잖아요. 어디 도망가고 싶어도 배 타고 도망갈 수도 없고, 수영해서 도망갈 수도 없고, 그냥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살다가 남편이 군에 갔나 아니면 바다에 갔나, 이것도 저도 오래돼가지고 잘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어디 갔다가 실종돼서 사라졌어요. 죽은 거죠. 그러니까 시집은 가서 그 시부모님들 모시고 사는데 이래저래 갈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거기서 시부모님 모시고 농사 짓고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그 시부모님 마침 교회를 다니셨어요. 근데 며느리한테 늘 교회 가자 그러면, 아버님 혼자 가세요. 저는 교회는 안 갈랍니다. 저는 교회는 안 가버리니. 그러면서, 그래서 시부모님이 늘 다 혼자서 다니시다가 어느 날 그 섬까지 부흥 강사가 와서 부흥회를 연 거예요. 그래서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 너무 예수님 믿게 하고 싶어가지고 기도하다가, 아가야 오늘 한번 가자. 아따 이런 기회 없다니, 한번 가재.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가 어쩔 수 없이 한번 간 거예요. 갔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며칠을 참석하고 나중에 집에 돌아가는데 평생 남편 사라지고 나서는 기쁨이라는 걸 모르고 늘 우울하고 괴롭고 슬프고 인생에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시부모님들 보시고 너무너무 기구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도 웃어본 적 없는 이 며느리가 부흥의 마지막 날 집에 가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배운 노래를 부르고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아버지가 그랬대잖아요. 아가야, 너 성령 받았나 보다. 너 성령 받았구나. 성령 받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부가 되면 평생에 괴로울 것 같고 남편 7년 만에 5년 만에 3년 만에 잃어버리고 혼자 되고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 고생하고 웃음 한 번 날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예수님 만나면 웃음이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기구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안나가 절대로 기구한 인생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더 누구보다 어떤 누구보다도 기쁨 속에서 살아가면서 감격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저는 안나가 막 매일 울면서 하나님 저는 어쩌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다 예수님 만났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나는 감사함 속에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기구한 인생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기구한 인생 아닙니다. 아이가 없다고 기구한 인생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웃음이 나오는, 노래가 나오는, 할렐루야, 노래가 나오는. 여러분 기분 좋으면 노래하는 사람 있죠. 저는 우리 예전에 같이 목회하던 부목사님 한 분이 저랑 굉장히 가까운 부목사님이었는데 얘는 밥만 먹으면 노래를 불러요. 밥만 먹으면 기분이가 좋아져가지고 제가 옆에 있는데도 이러면서 밥을 먹어. 지만 몰라요. 우리는 다 또 노래 부르기 시작한다. 또 노래 부르기 시작한다.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저희 아내도 밥이 맛있으면 노래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처음 결혼해서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살았잖아요. 1년을 같이 살면서 저는 맨날 교회 나와 있고 저는 아내가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죠. 고생하면서 뭐 그래도 나름대로 정신 바짝 차리면서 졸면서 팍팍 졸면서 하고 이러고 살고 있었을 텐데 어느 날 제가 같이 오랜만에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노래를 부르면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잖아. 저희 아내는 몰랐어요. 자기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제가 그래서 막 웃으면서 뭐라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제서야 얘는 맛있으면 꼭 노래를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노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는 이 안나는 평생을 성전에서 보냈지만 오늘 성경은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감사해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마침 이때예요. 안나가 단순히 그곳에 있었다고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마침 이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냥 있었기 때문에 주구장창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라 마침 이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맡게 해주셔서 안나로 하여금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이 84년이든 200년이든 1000년이든 하나님이 마침 이때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칠 텐데, 우리의 의가 84년이라는 세월을 저는 우리 엄밀하게 말하자면 안나의 의라고 생각해요. 84년의 세월, 이 세월을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이거 대단한 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1년도 그렇게 못해요. 저는 목사인데도 1년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저는 다음 주면 여길 또 떠납니다. 물론 며칠 떠나죠. 잠깐 떠나면 잠깐 주일 지키러 또 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이런 완전한 의를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데 안나의 의로 만났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안나의 의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겁니다. 안나가 84년을 거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지만 그것이 안나의 의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만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조금 의롭고 내가 조금 기도 더 많이 하고 내가 조금 더 금식 많이 하고 남들보다 의롭게 살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침 이때가 없으면 예수님 못 만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길 지나가다가,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인형 뽑기 아세요? 네, 해보셨어요? 성공 못 하셨죠? 인형 뽑기 하면 다 돈 그게 기계에다 가지세요 하고 드리는 겁니다. 네, 가지세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만약에 하게 되면 돈을 주려고 한 5,000원 좀 주고 가자. 5,000원을 넣으면 보통은 한 판 더 하게 해줍니다. 네. 그래서 3판인데 4판을 하게 해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5판인데 6판을 하게 해주고. 그래서 하는데 저랑 그때 마침 같이 있었던 집사님이 자기는 잘한대요. 자기는 뽑을 줄 안대요. 기술이 있대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기술이 있다고 해서 몇만 원 넣었는데 하나도 못 뽑았어요. 완전 사기당했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코인을 많이 넣으면 하나가 그냥 저절로 걸릴까요? 우리가 다른 예를 들자면 로또를 한 1억어치 사면 뭐 한 장 걸려서 100억 정도 벌까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양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84년이라고 하는 양이, 그것이 볼륨이었던 길이었던 시간이었던 돈이었던 무엇이든 재능이었던 수고였던 눈물이었던 우리가 갖고 있는 양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들 막 되게 내가 사랑해주면, 내가 더 많이 해주면, 더 많이 사랑해주면 얘가 더 잘 될 거야? 아니,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절대로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막 일부러 주워 패면서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의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걸 빨리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왜 누가가 여기에 마침 이때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정의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고 교회의 책임과 도덕성과 윤리, 이 모든 것들 다 중요한 부분,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안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전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들 다 귀한 일들이지만 결국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안나처럼 성전에 머물러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면 다 해결된다?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면 다 해결되던가요? 저는 안 그렇던데요. 아무리 매달려도 해결되지 않는 게 있던데요.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금식한, 우리가 하는 게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금식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양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0번째 귀하고 3,000번째 귀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다 귀해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이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암나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의보다 더 위대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신비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답이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영적인 세계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잘 됐을 때, 그래서 고백을 잘할 줄, 우리 성도들은 고백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했죠. 내가 열심히 했죠. 그런 게 왜 없겠어요? 남들보다 더 못 자면서, 남들보다 더 일하면서, 남들보다 손해보면서 고생하면서 했겠죠.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신비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침 이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할 때, 거기서 우리는 그 고백을 통해서 참 진리를 만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안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할 때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의 찔림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안나처럼 주님 앞에 서 있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